박수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요. 시험에 따라서 학교도 나눠지고 또 직장도 나눠지게 됩니다. 시험이 없다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시험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험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뱀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죠. 선악과를 범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래도 함께 하시고 저래도 함께 하시는 거죠. 선악과가 있어도 이것을 범해도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유혹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유혹은 너무 유혹이야. 그래서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를 할 때 이 떡밥에 물고기 이렇게 낚시의 떡밥을 이렇게 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낚시를 던지는데 에이 이거 뭐 여기다 떡밥을 넣는다고 물고기가 물겠어 이러고 낚시를 던지는 사람이 어떻겠어. 거기다 바늘에다 떡밥을 이렇게 끼울 때는 이거 반드시 물고기가 이거를 물을 거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를. 그래서 유혹인 겁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취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함께 선악과를 범하도록 해요. 여러분 유혹이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거는 새우구나 피해죠 이러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 그냥 걸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이거는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게끔 주는 거예요. 답안지 주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범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힘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도끼마조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단계 올리시고자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이 페이라조라고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 진급을 하고 위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게 그 도끼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시험. 그러면 이 시험이 와. 그럼 한 단계 높아지겠구나.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런데 유혹, 그 영어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건, 이 마귀는 이 페이라조를 해요. 유혹을 해요. 반드시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처럼 인류는 최초의 시험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이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신다, 시험 주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는 시작과 함께 시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험을 여러분 우리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때까지도 시험이 있었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네요. 시험거리. 아벨에게는 이게 아무런 시험거리가 아닌데 가인에게는 큰 시험거리야 이게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진 않아요. 불만만 잔뜩. 아벨은 제사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그래, 이렇게 노래가 그래 이러면 이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인의 제사. 불만투성이요. 불만투성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은 것은 가인의 잘못된 그 마음이 스스로 미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미혹에 빠진 거야. 스스로 미혹에. 오늘 맛있게 밥을 좀 먹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은 스스로 미혹에 빠질 때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시험에 들었을까요? 이거는 시험하는 자 때문에. 악한 마귀는 시험 담당이야. 시험.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해요. 시험하는. 마귀는 아주 시험 전담이에요. 전담.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 전담. 성경은 이렇게 시험이 끝없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도 시험, 이삭도,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많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노아와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 시험이 없으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단계를 높여가며 시험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특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질의 시험을 못 이겨요. 가룟 유다에게는 떡밥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 유혹, 마귀. 여러분, 물질이 최고의 시험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악한 마귀는요, 잘 알아요. 뭐가 제일 넘어지는 건지 잘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다 도망가.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딱 드러내시니까 떡을 먹고 오병이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가.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따랐던 무리들인데 왜 먹을 것을 주었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너에게 떡을 준 이유는 하면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자들을 쳐다보면 너희도 갈 거냐? 다 가는데 너희도 갈 거냐? 이럴 때 우리의 언제나 용맹스러운 베드로는 항상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얘기를 좀 잘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가오리까? 딱 그런 거야.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흐뭇하시면서 그래 좋아 이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마음이 12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렇진 않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라고 말씀. 예수님은 이 중에 한 명이 마귀다 맞습니다. 가롯 유다를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라이브로 들었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변화되어야 되죠. 3년 동안. 처음부터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고 택하셨어요. 그리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발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3년 동안. 그러나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보다는 처음부터 왼쪽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오른쪽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함께는 하되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것 같아도 항상 중요할 때 보면 없어. 어디 갔지? 뭐 항상 없어. 늘 있는 것 같은데 또 함께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찾으면 또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중요할 때 보면 또 앞장서 있네. 또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인간은 왼편 인간이야. 바른 유다. 그리고 오른편의 제자들은 또 오른편에 있어. 부를 때부터 나눠져 있어.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왼편에 있어도 사랑해 주시고 오른편에 있어도 사랑해.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유다처럼 왼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찬양을 바치시고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인간들을 내버려도 악한 날에 사용하게끔 내버려도 사용됐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주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쓰임은 받죠. 그러나 버림을 받아. 왜? 악하게 쓰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믿었던 사람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질 않아요. 안 믿으니까. 가장 힘들게 하던 사람들 또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아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시험을 줬던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한 가족인 사울에게 평생 쫓겨다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친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동고동락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죠. 아니, 배신당할 걸 모르셨나요? 예수님쯤 되면? 그럼 미리 좀 쳐냈어야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나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는 모르는 말이야.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배신과 끝없는 시험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진리를 알고 참된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알아가는.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오늘 유혹, 세 가지 유혹이에요. 이게 ekpeirazo라고 해서 이게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그래, 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는 뭐 전담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전담. 아주 유혹, 시험 전담이에요. 마귀가 시험했다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담과 하와의 시험도 선악과를 뭐하는 시험이요? 먹는 시험. 가인과 아벨도 제단, 하나님에 대한 제물을 먹는 제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이 먹는 것. 에서와 야곱의 시험도 팥죽 하나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주시면서 제자들이 따르냐 못 따르냐, 이것도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여러분, 인류의 시작과 함께 모든 시험은 다 먹을 게 있어요. 먹는 거에 다 있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는 거다. 이 금식을 못하면 시험에 다 넘어져. 먹는 거 좋아가지고 막 초청하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다 넘어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떡 때문에 왔다 떡 때문에 떠나가요. 예수님에게 이 마귀는 먹는 시험을 하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플러스 두 번째, 세 번째 물질,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시험까지 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따르죠. 마귀는 전부 거짓이다. 마귀는 옳은 말을 안 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 사람 하도 거짓말하니까 그 인간은 이름만 빼고 다 거짓말이래. 이름은 맞대. 이름만 맞고 다 거짓말이래. 다. 그게 참 재밌는 말.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이름은 맞게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다 거짓말. 예수님에게 떡을 먹게끔 하는 시험이요 처음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4절에 예수님이 한심하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마귀한테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걸 즉석에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이 구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요. 마귀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계속 들이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대적을 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 맨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한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백성들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는 이 무리바의 지역이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혀요. 물이 없게 우리를 여기 와서 굶겨 죽이느냐 목말려 죽이느냐 계속 잔소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괴로워. 이것들이 또 나를 괴롭게 만드네.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쪼이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간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막 귀찮게 만들어서 물을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이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고도로 계산된 하나님에 대한 시험.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계산이 등에 고도로 계산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넘어갈 수가 있나요? 참이신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니까 니들은 거짓의 아비야.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쭉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마귀는 영입니다. 영. 마귀는 영이니까 제가 학생들 예전에 다닐 때 영이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제로 이러더라고요. 아니지. 그 영이 아닌데 영에 대한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이 제로래. 할 말을 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 그래서 마귀는 영인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 이 마귀의 유혹이. 마귀는 시험을 통해 넘어지고 멸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신다. 참과 거짓.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이게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간절히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니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허울 좋게 간절히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금식 막 지난번에 3일에서 한다. 이번엔 5일에 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믿음이 좋은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네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해? 왜 단식 농성하고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뭐 용돈 올려줘라, 뭐 단식 농성하거나 밥을 안 먹는다, 막 뒤에 가서 몰래 먹고 막 이런. 이게 부모를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는 말씀을 한다. 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13절 마지막 절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독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가 잠시 떠나서 위에서 이렇게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 성경.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마귀는 틈만 나면 다시 오겠다. 틈만 나면. 예수님한테는 안 가는데 예수님한테는 졌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요? 저와 여러분한테 오고 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와서 우리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이걸 알아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가까워져. 이 계기가 돼요. 그 시험이. 그걸 증명해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 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왼편에 있으면 시험이 오면 잘됐다. 떠나야지. 아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바람이 불기도 전에 넘어지는 거. 바람이 불로 막 이렇게 올 것 같으면 넘어져. 알아서 넘어져.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왼편에 있구나.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죠. 시험할 준비를 떠날 준비, 시험 받을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 예수님의 왼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왼편과 오른편. 성경은 왼편, 오른편 이거는 아주 유수한 역사 속에서 항상 왼편과 오른편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왼편, 오른편. 안 변해. 심판하실 때까지 늘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첫 번째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두 번째는 자신은 왼편에 있으면서 오른편으로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으면서 다 오른편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착각도 아니고 왼편에 있는 줄 알면서 거짓말.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도, 한편의 강도처럼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대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치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별이 된다는 왼편 오른편.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왼편에 있는 염소인데 자기는 충성되는 오른쪽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회개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회개. 구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시험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간절히 이뤄달라고 기도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너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 얼만큼 노력하냐 라고 한다면 너무 창피해요. 노력도 안 하면서 구하기만 되게 구하네. 구하기만 엄청 구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다이어트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세 그릇 먹어.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 다이어트 하게 해주세요. 세 그릇.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서 예를 들면 응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광의 길을 추구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염소예요.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오른편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거는 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저기 해.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로 시험을 당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마귀에게만. 그러면 단계적으로 높아져.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하고, 그 시험 때문에 구원이 확정되고, 그 시험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 예비하신 길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